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스승을 생각하는 주일로 우리가 맞았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건 참 복된 일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복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만남, 결코 끊어지지 않는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교회와의 만남이죠. 교회,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신자들이 함께 만나는 것이죠. 교회와의 만남.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내와 남편의 만남,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만남, 형제와 자매와의 만남, 이것도 역시 귀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한 가지를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내 일생에 있어서 스승과 혹은 선생님과의 만남, 이것 또한 참으로 복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신앙세계에서 우리는 많은 스승들을 만납니다. 지금의 나의 이 신앙의 자리까지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또 나에게 큰 도움을 준 스승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머릿속에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세계에서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라 할지라도 그 스승이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를 따라와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 스승은 중매쟁이라고 비유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주님과 우리 자신을 잘 연결시켜 주는 사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스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스승된 자가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은 나를 따라와야만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는 시작되고 문제는 커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도 그러하였고 많은 또 목회자들도 그러하고 그들의 자리는 주님과 성도를 잘 연결시켜줘서 자신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일에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스승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자세를 보이냐면 여러분들은 나를 따라와야 됩니다, 이런 식의 마음가짐을 가졌던 겁니다.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당시에 눈뜬 사람들처럼 자처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결국 인도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스승들이 소개하는 진짜 스승 누구이실까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그 주님을 소개하시고 그 주님을 잘 알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닮아가도록 해주시는 성령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제목처럼 참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단정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냥 믿는 신자일 뿐 나는 제자는 아니야, 나는 또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따로 있고 믿는 신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교회 가운데서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들, 교역자들이나 아니면 앞선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요, 나 같은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신앙이 두텁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관없는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우리가 그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가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의 내용들은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파악하시는 대로
앞부분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20절까지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께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덧붙여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36절부터 38절 내용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21장을 크게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 주어지고요. 18장과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사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20장, 21장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시리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 회복하시면서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 이것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들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알아들을 것 같은데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 또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주님 자신이 마치 당시의 종 노예처럼 자세를 낮추시고 제자들을 마치 높은 손님을 대하듯이 친히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그들을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것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또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어떤 말씀이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는 너희 곁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묻는 거죠.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곳,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은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뒤에 가서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서 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것은 언제 말씀하셨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세 구절을 소개했어요. 요한복음 13장 7절 내가 하는 것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겠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6절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또 21장 18절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이 서로 대조가 되냐면 지금 그리고 이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젊어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늙어서는, 이렇게 대조하면서 내가 지금은 알 수 없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후에는 네가 할 수 있고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네가 살고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네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알아들을 것 같은데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슷한 말씀을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처음 알려주셨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계실 때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게 될 것이고 지금은 할 수 없지만 후에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 후에는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지금은 따를 수 없지만 후에는 따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계기가 필요합니다. 섣부른 제자에서 참 제자로 변화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어떤 코스와 과정이 필요하고 또 다르게 어떤 전환점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내주 하셔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락방 강화에서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에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가운데서 마지막 7번째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강조하신 말씀은 뭐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희가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셔도 되는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다고 이해해도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섣부른 제자가 아니라 참 제자가 되는 것도 결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갈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말 곁에서 인도한다, 곁에서 함께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곁에서 인도하실 것이다. 곁에서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 그가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다.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뒤로 가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 26절에서 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죠.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도록 그가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면 분명히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 자신이 먼저 십자가의 대속을 완수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모든 수치, 그 백성들의 고통, 그 백성들의 저주와 형벌을 제거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혜사께서 그들 가운데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된다. 나는 고난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내가 아버지께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것을 당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이 사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노림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난 군중들의 선동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가르쳐왔던 자신들이 진리라고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나사렛 예수께서는 그들이 위선자들이다 라고 말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고 있다.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다 라고 끊임없이 그들을 책망하셨고 그들에게서는 용납되지 않았던 일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저 예수 빨리 처단해야 된다. 계속 있다간 우리 종교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로마의 로마 당국이 이러한 일들을 보고서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는 어떻게든지 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할 것을 모의하고 또 딜레마를 만들어서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간 겁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곧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궁극적인 노림수였다고 하는 거예요. 또 군중들도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했던 그 많은 무리들이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그들도 결국 선동에 휩싸이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노림수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이 곧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몇 차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고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적자들의 칼로 대적자들을 치신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그 옛날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쳤던 것처럼 그러한 그들의 노림수가 결국은 그들이 스스로 빠져든 올무가 되었고 그들의 노림수가 결국은 주님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야말로 모든 역사, 모든 신자들의 삶의 전환점입니다. 이것은 주님 편에서 해 주셔야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주님이 행하실 이 십자가의 대속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홀로 묵묵히 이 길을 걸어 가셔야만 했다는 것이고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해주셔야 할 일들,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야만 됐고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제자들도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필요했습니다. 혹은 그 과정이 필요했고 그들의 전환점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곧 자기 절망, 곧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절망이 없이는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길, 전혀 될 수 없는 길, 이것이 곧 참 제자가 되는 길임을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 절망과 자기 부정에 대한 깊은 인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데요.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의 모습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자신감 또 그 장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가서 보시죠.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말씀하시죠. 예수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목숨까지도 버릴 준비를 이미 저는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그래 너 참 역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그래 참 좋다. 그래 기분 좋다. 이렇게 칭찬하신 게 아니라 내가 다 굴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2가지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쳐버렸어요. 잘라내버렸어요. 그가 보여준 그 행동이 뭘 나타내고자 했던 겁니까? 주님, 제가 죽을 준비 되어 있습니다.
제 마음이 이런 정도입니다 라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건은 그가 장담한 사실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곤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섣부른 충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섣부른 충정.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의 말, 주님을 향한 충성스러움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섣부른 것이었다는 겁니다. 경솔했다는 거예요. 아직 제대로 안 된 충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체포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 있었을 때 결국 거기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체포되신 예수님이 당시에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동안 베드로는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한 사람의 다른 동료 제자와 더불어서 가까이 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집들에 그가 도착한 거예요. 18장 15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따른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그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 18장 16절부터 27절까지 쭉 소개가 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그 자리가 다른 사람보다 남다르게 열심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곁에 가까이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갔던 그 자리에서 그는 다른 제자도 하지 않는 배반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그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때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다. 18장 25절 가서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아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다.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아니다. 난 그를 모른다. 그랬더니 닭이 울더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장담에 대한 절망,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새깁니다. 어떤 교훈이냐? 주님의 참된 제자는 혈과 육으로 되는 길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한 그런 충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분명히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아니었다고 한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의 장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던 그의 모든 장담이라고 하는 것이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내가 남다른 사람보다 열정이 있어서, 내가 가진 게 있어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마음이 순수하고 그 마음이 진실해야 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지 않고서는 그 걸음을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지 그 길 외에 나를 따를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교훈들을 우리는 새기게 되는 것이고, 이후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실패 가운데 젖어 있었던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배반할 사실들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친히 찾아가서 여러 차례나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뼈저린 실수, 배반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릴리에서 얘들아 내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갈 테니 거기서 만나자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렸고 자신들이 옛날에 어업을 냈던 그 직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주님은 또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들에게 옛적 3년 전 그들을 부르실 때와 비슷한 것처럼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이 듣고 순종했을 때 만선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변가에 식탁을 마련하신 주님이 그들의 아침을 준비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이러한 질문을 직접 예수님은 물으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에서도 가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의 실수와 아픔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의 모든 실수를 다 회복시켜 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40여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지 10일이 되던 날 유대인의 명절 오순절이 임하였을 때 성령의 강림하는 사건을 이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의 모든 삶이 다 바뀌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죠. 참 제자로 그들의 남은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생의 3년 전에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3년은 수습기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경험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바닥까지 떨어지는 경험도 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섣부른 제자들이었던 그들을 주님은 마침내 그들을 참 제자로 그들을 빚으셔서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꼭 이런 생각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 제자도는 주님을 따르는 도리를 말하는 겁니다. 제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제자라는 말과 같은 말, 참 신자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섬기고자 한다면 그것이 곧 바로 참 제자가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기 절망이 없고 자기 부인이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주님의 그 대속의 사실들이 우리 안에 확증되지 않고서는 결코 주의 참 제자가, 참 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시간이 필요했고 어떤 중요한 계기가 필요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줄여가야 합니다. 지나간 때가 족한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참 제자로 여러분 살기를 결심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정말 주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런 참 신자로 살기를 다짐하고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승을 생각하는 주일을 맞이하여서 옛적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제자들의 그 실수, 그러나 그들이 그 후에 참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야만 했고 제자들에게는 자기 부인과 자기 절망에 대한 그런 과정 없이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임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참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다시 한번 결심하고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줄여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참 제자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